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에 대한 그 바람이 있어요. 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하여 아무리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한다 해도 그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뭐 어떤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녀의 앞날을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각자 우리의 인생을 적용시켜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각자가 내 삶을 나의 출생부터 오늘의 또 여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또 사는 내 앞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 큰 하나님의 선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구원이라는 선인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선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모시움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내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야, 참 너무 감사하구나. 물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구원의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이제 그 15장, 그 16장 쭉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죠. 자, 이분들이 보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반유대 정책을 펼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재산을 몰수하고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는 그런 막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이분들은 로마에서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서 세금도 내고 또 열심히 로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열심히 사업하면서 생활의 기반도 잡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박탈당하고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분들이 너무 가슴 아픈 실망 가운데 유대 나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스 반도 그 헬라의 그 그리스 반도에 속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거기 살게 됐어요. 너무 자기들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그런데 그 고린도에 살면서 그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드디어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쭉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잘하고 멋진 인생을 나중에 살게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아니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장이 박탈당하고 거기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때는 완전 망한 거죠. 완전 이젠 더 이상 살 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합력해서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는 길로 인도돼요. 또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니까 빌레몬이라는 유대인의 그 아주 부자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금전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레몬의 재산을 도적질한 거죠.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붙잡혔어요. 종이니까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의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요.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자기가 아는 그 빌레몬이라는 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저기 용서해 줘라.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이 용서해 주고 주인이 탕감해 주면 모든 게 합의가 돼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사형이 면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사연을 써가지고 용서해 줘라. 빌레몬은 기꺼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고 오네시모를 탕감해 줬고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탈피하게 해줬고 그때부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종 아닌 종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예수님 믿게 되는 참 그 인생에 굉장히 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사건이죠.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갈 때, 그리고 그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에 준엄한 이 법에 의하여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모든 환경은 정말 이 오네시모에게 끔찍한 지옥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거기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참 그렇게 이 구원이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여러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아니면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이 뭐냐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꾸 이렇게 결국은 이제 자꾸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모든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삶을 통해 보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고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궁의 직속 감옥이라서 주로 그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라.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납니다.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는데 바로 왕의 떡을 맡아서 주관하는 장관, 또 바로 왕의 술을 맡아서 관장하는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거기서 지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은 되는 이 장관이 석방돼 가지고 풀려나서 다시금 복직이 돼 가지고 바로 왕을 섬기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너무나 중대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걸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나중에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요셉이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정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감옥에서 다 공부한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그 어떤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또한 모든 애굽의 정치 체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비록 많은 곤란이 오고 때로는 막 마음에 시험도 들고 그래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그 미국 신경의학계에서 연구 발표된 연구인데, 물론 그동안도 이런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보니까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확실한 연구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뇌 속에서 언어 중추 신경계가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입에서 나온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중추 신경계가 내 다른 여러 신경계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계속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경계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난 안 돼. 난 망했어.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거야. 다 저런 이야기는 이상론에 불과해. 저건 다 뭔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말해보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난 이대로 이렇게 나약하게 살다가 나약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벌써 마음에 의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일이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구원에는 모든 종합적인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그런 마음과 입이 그렇게, 그래,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해. 나는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릴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영화롭게 영광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자, 우리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학문과 모든 군사와 모든 철학과 통치의 능력과 모든 걸 다 학습했어요. 이제 바로의 제2의 바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애굽인을 죽이게 됐어요.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공사 현장에 나가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너희들 동족끼리 싸우냐? 야단을 치고 그들을 막 코너로 몰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당신이 애굽인들을 죽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냥 이 일을 막 떠벌리는 거예요. 이 엄청나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거기서 결혼해서 40년 동안 80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광야로 이제 이 시내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게 허송세월입니까?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든지 사람이 최하 20년, 30년 그 분야에 종사하면 그 분야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40년. 물론 하나님이 이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한 모세의 광야 경험과 광야에 대한 이해와 광야 생활의 생리와 광야 생활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세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심지어 우리의 실패도, 심지어 우리의 아픔도, 심지어 우리의 잘못도,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북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끊어졌잖아요. 대북 제재로.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아주 이제 결핵약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항생자라든지 이런 말신이라든지 이런 아주 구급 필요한 약품들은 지금도 비밀리에 이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캐나다의 NGO에 속하는 캐나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북을 돕는 그런 이제 캐나다 NGO 일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북에 그런 일들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7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70%가. 지금 사회에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는 도대체 사회를 위해, 그건 모르는 소리죠. 지금도 은밀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캐나다의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동안 자기가 캐나다 NGO 일을 하면서 주로 그 미국의 어려운 병자들, 영아들, 유아들, 결핵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70%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사명의 인식이 자꾸 되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만 먹어서 되나? 내가 이렇게 세월을 그냥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만,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평안히 살아서 되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뭔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연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평상시에 그런 일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도 내놔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일을 시원하게 못했는데 내 몫에 얼마 저거는 떼가지고 주님의 일에 좀 쓰라.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유언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깨닫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실패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지금 내가 힘들다. 전혀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게 변해가 오히려 나중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그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작은 기업을 미국의 큰 기업으로 만든 분이 있어요. 릭 스미스라고.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약. 당신의 직업을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는 세 가지 단순한 변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이 이제 그 직업 속에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직업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지, 이분은.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단순한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항상 자기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라는 거지.
큰 아이디어. 맨날 뭐 부서에서 아무개하고 싸우고 뭐 아무개가 나를 미워하고 또 아무개 부장이 나를 잘 안 봐주고 그런 푸념이나 하고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도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말단 사원이면서도 내가 만약에 CEO라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아니 말단이 무슨 CEO냐? 그러나 생각은 자유인데 그런 생각도 못 해봐요? 그는 큰 아이디어를 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착한 아이디어를 가지라. 착한 아이디어. 이게 항상 아이디어를 가지되 큰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착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막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릭 스미스는 이런 도약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분이 이제 개발한 거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너무 착한 아이디어인 거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큰 아이디어인데 그건 너무 착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이디어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 이제 이분은 릭 스미스 이분은 성경의 아이디어에서 그 자기 사업의 큰 아이디어, 착한 아이디어, 그리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여러분이 특히 우리 희망찬교회 젊은이들 항상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직업, 그 자기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큰 아이디어, 그리고 착한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 참 놀랍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전부 큰 아이디어 다 있어요. 그리고 착한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삶에서 도약하는 사람들은 반 성경에 다 성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예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임과 동시에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총체적인 아이디어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찮게 생각해버립니다. 아이고 정말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 성경을 막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막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막 꺼질까 싶어서 막 불면 날아갈까 막 잡으면 꺼질까 막 이렇게 막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못 느낍니까? 난 어떤 때 그래, 야 하나님 나한테 너무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그런 소리. 성경을 키우고. 우리 아버님은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참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 아버님은 막 성경을 하고 귀하게. 우리 아버님이 제일 화나시는 일이 뭐냐니까 성경 위에 다른 물건이나 다른 책을 얹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성경책 위에는 절대 다른 물건이나 다른 책 못 얹어요. 항상 모든 책 위에 제일 위에 성경책. 제일 좋은 자리에 성경책. 우리 아버님은 왜 그렇게 참 공부도 많이 안 하시고 한글 겨우 깨우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계속 이제 봐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계속 살아갈수록 그렇게 돈도 뭐 많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우리 아버님이 아닌데 우리 아버님 앞에 참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참. 목사님부터 모든 분들이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참이다, 참.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승리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속에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너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선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어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얹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이 세범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약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비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하시는 일들 위에 앞날의 기도와 제목과 비전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와 선교 현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